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나?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여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곳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 율법사,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율법사는 그 질문부터가 잘못되었대요. 자, 25절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던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의 18장에 나오는 어떤 관리도 이와 똑같은 행위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만.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또 말씀했어요. 율법의 본질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26절,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었나?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얽매임이 아니에요. 율법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영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본질을 행하여야 한다. 율법의 본질 행하여야 한다.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깨달았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실행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사는 율법의 본질을 알기는 알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죠? 네, 28절에 보니까 자, 옳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서요. 네, 그 율법사가 율법의 본질을 알았지만은 그거를 잘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차원에서 믿음의 실행 그리고 그 여부에 관해서는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영성은 율법사의 연구나 율법 지킴에서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이웃을 또 사랑하려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현대인의 특징이 이기주의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갈수록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인정 능력도 다 메말라가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참된 사랑은 드물고 어려운 것이라 했어요. 참된 사랑은 드물고 어려운 것이다. 사랑은 쉽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쉽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 그때 구약인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레인도 강도맞는 사람을 지나치고 말았잖아요. 강도에 당해갖고 그 사람 여기 한 사람이 강도에 당해갖고 옷도 다 찢겨주고 매를 맞아갖고 이제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을 길거리에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뭐라 했죠? 제사장이 뭐랬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가고 31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러 지나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글로 지나가다가 강도인데 당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온 말에다가 짐승이죠. 말에 짐을 내리고 그 사람을 말에 짐승에다가 얻어 태우고 주막에 가서 치료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율법사 연구나 아니랬습니다. 또 한 것이 참된 사랑은 드물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쉽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치고 말하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구원해주지 않고 단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한 사람, 천대받는 한 사마리아만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잖아요. 어둠에 짖으면 짖을수록 미세한 불빛이라도 그 밝기가 훨씬 강하듯이 죄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작은 사랑의 실천자가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라고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타인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사람만을 생각했기에 자신의 위험이나 불편함을 무릅쓰고 도울 수가 있었어요. 내가 위험해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예.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고 치료를 해줬잖아요. 자기 데려가서, 그죠? 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입니다. 데나리온 돈을 둘을 주면서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 하였다. 얼마나 멋진 봉사입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를 해서 치료를 해준 뒤 자신의 돈으로 치료 비용까지 부담하였고, 그리고 돈이 더 들 경우에 자신이 그것까지 부담하겠다고, 내가 돈이 더 들면 내가 갖다가 돈 더 드리겠습니다 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문진 주사랑교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대장이 그런 많은 일을 하니까 또 우리 제자들도 따라서 더 잘하겠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선한 이웃인가? 자신을 던져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건져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어려운 사람을 다 구출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아멘. 기도가 있겠습니다.